세상에는 많은 이런 책들이 있고 그 책 안에는 많은 글들, 그 속에 이런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이런 축복이죠. 어떤 그림은 그림 한 장에 수백억 하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이렇게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고 또 그걸 비싼 값에 구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조가 아니고 수조 넘는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 굉장히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많이 어렵고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성경은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란 이 성경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다. 그 오신 거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과연 뭐냐? 우리가 알지만 그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죄를 우리가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지옥 가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당장은 모르죠. 시간 지나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든 것처럼 그 물고기가 나오면 시간 지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창조했죠.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옵니다. 근데 성경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어느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하기를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3절은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의미를 보면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 떠나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계속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재앙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여기서 구원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은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굉장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여러 번이 아니고 단 한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심이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했죠. 그걸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 받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냐? 그리스도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 가문의 사업에 재앙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가 있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참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복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주었어요.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주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흑암 꺾는 이런 권세를 줬습니다. 또 우리 통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을 이런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질문할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을, 그 영적인 축복을 어느 정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면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정도가 있겠죠.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저걸 하겠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마음속에 그게 싫어요,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일은 사람들이 안 하게 돼 있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거기에 담기면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들이 멀리 유럽 이런 데 가는데 한 몇 시간 걸리죠. 근데 그 먼 길을 이렇게 가서 여행하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비행기가 와서 태우고 가냐,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다 계획을 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가게 될 거고, 또 여행사에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가운데 뭐가 담기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이렇게 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게 전혀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순종하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살고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질문은 나를 통해서 또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느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분에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교인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않았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성도들이 사는 삶의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셋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자면 100%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말씀 가지고 정말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분들은요, 말씀을 계속 듣죠.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옵니다.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사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또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죠. 아예 말씀이 없는데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미션이 그의 중심 가운데 아예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방황하는 삶,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어떤 일이 온다, 그러면 염려가 되겠죠. 또 어떤 위기가 온다, 말 그대로 그냥 위기입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큰일 났다, 이렇게 평생을 늘 놀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다르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때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그 무엇인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굉장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삶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이 아닌 불신앙을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삶을 전하고 이걸 가지고 포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신앙 포럼,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번져 나갈 수 있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많은 부분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냐?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의식주, 또 가정의 일, 사업의 일, 모든 만남,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잡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한 메시지 주되 우리가 먼저 할 것, 사람과 화목하도록 해라. 그럼 여기서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아주 화해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누군가 우리가 찾아서 또 그분하고 그 화해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손 내밀고 찾아가서 같이 한번 식사하고 내 중심을 나누고 여기서 끝나요. 또 말씀하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어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되 단점만 보지 말고 먼저는 내 자신을 보고
그런 내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으로 이걸 회복하고 다른 형제나 자매나 이런 분들 보고 그분의 약한 부분, 그분의 단점, 그분의 부족한 이 부분을 너희는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 눈 쳐다보지 말고 눈에 티 보지 말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거 찾아내고 상대를 축복하고 돕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 여기에 틈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내 상태에 따라서 어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가운데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기를 거기 15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그들은 어느 상태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양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이제 그 14절에 보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얼핏 보면은 선한 목자예요. 얼핏 보면은 이분이 전도자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믿는 성도와 교회색에 파고든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위장하면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이 다 위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요즘은 어느 교단 누구다 뭐다 이런 게 좀 힘들어지는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거 가지고 누가 고소해가지고 보면 경찰서 갔다 왔대요. 고발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 앞으로 법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때렸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된대요. 또 자녀에 대해서 막 훈계를 너무 꾸지람을 심하게 했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문서에 보니까는 자녀가 잘못하면 회차리로 때려줘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잘못하면 훈계도 해라 이랬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훈계도 못하고요. 때리지도 못하고요. 그게 진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선이 돼요.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좋은 법이 있지만 자꾸 이상한 법이 덧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이 불법이 합법처럼 돼가지고 옳은 것을 옳은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시대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죠. 올바른 사람들이 바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공의와 그런가 하면 사랑과 이 구분이 없어져요. 기준이 뭐냐? 사람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의해야 될 이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 이미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쫙 깔려 있어요. 몰몬교도 있죠. 여호와 증인도 있죠. 거기에 신천지도 있죠. 완전 위장한 진짜가 아닌데 그 가짜 하나님에게 이게 맞는데 그들은 가짜 말을 떼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자세히 보면 가짜 그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인지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우리가 뭘로 아냐? 그 말로는 우리가 금방 몰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싹이 나서 자라서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했고요. 또 말씀하기를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히고요. 당연한 거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럼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 말할 이 시대에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입술의 말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아무개가 그리스도다. 문아무개가 그리스도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아무개가 그리스도다. 또 장아무개가 그리스도다. 또 조아무개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김아무개, 우리나라의 김씨가 제일 많은 걸로 아는데 김아무개가 그리스도다. 김씨는 좀 그냥 평범한가 봐. 제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근데 웬만한 성씨 가운데 다 나왔어요, 그 보면은요.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하나같이 뭐냐면 그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누구를 믿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자기들이 믿는 교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교주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메시아다 했던 사람 여러 사람 다 죽었어요. 정말 그리스도라면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나야 돼요. 그것도 언제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2000년 전에 3일 만에 살아났어야 됩니다. 설령 어느 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박아무개가 정말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그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은 어느 걸 하냐?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쭉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다는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봤어요. 상당히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단 교주나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자기 신도를 통해서 뭔가 거둬들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철저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신도를 통해서 물질을 다 이렇게 거둬들였습니다. 우리가 좀 바르게 한다면 물질 착취.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 빈털털이에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보니까 엘리야 복음 선교원 자기 있는 돈 통장 다 털어서 그냥 들어가더라. 나오면 뭐냐? 빈손으로. 그건 대부분이 못 나오죠. 또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그 이단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모든 거예요. 어느 분은 남편도 보니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집이 뭐 당장에 깨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하면 가정조차도 해체가 되죠. 그리고 가족이 이 다른 거 아니고 이런 복음을 거렸던 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전에 청주에 갔을 때 증산교회에 다니게 된 이분들 보니까 뭐 그 집안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 있고 그 열심히 다니던 분이 거기에 빠졌어요. 이유가 뭐냐?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두 분들이 거기 있더라고. 모든 재산 가지고 다 돌았는데 와서 몇 년 있다 남편이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둘인데 다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알 수가 없다. 그 권사했다는 할머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 오빠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복음 모르니까. 그래 완전히 이단에 빠지면 가정 자체가 비참해져요.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아는 자매도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나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둘을 이렇게 자식들과 자녀들 팽개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있는 돈만 가지고 싹 나가오는데 뭐처럼 버리냐. 우리가 새 신발을 샀습니다. 그럼 헌신발 어떻게 해요? 잘 포장해서 이렇게 보관합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집어 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면 이런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지옥 가잖아요. 우리보다 아마 한 10배나 열심히 살고 완전 거기에 올인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가는 곳이 너무 뜨거워.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지옥이라.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게 끝이 아니죠. 이런 그 가정과 가문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정에 이런 그 재앙은 후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재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올바른 복음,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이런 틀린 복음이다 할 때 하나는 이단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틀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 틀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강단에서 말씀은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메시지, 그 내용 설교 맞는데 틀린 말씀이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고 말씀은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틀린 신앙생활 하는 것만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니면 대부분의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해요. 4, 5, 6학년 되면은 이제 이들이 웬만큼 어려운 산수 이런 것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60년을 70년을 교회에 다닌 사람이 복음이 뭐냐? 복음을 모른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닌데요. 정말 어려운 게 아닌데 죄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가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다. 결국 지옥 가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성경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끝냈다.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고 재앙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여기서 구원해냈다. 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좋은 차 사기 원하죠. 좋은 집에 살기 원하죠. 얼마나 삽니까? 그 집에서 얼마나 이렇게 살겠습니까? 복음 모르고 그 좋은 집에 살다가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떤 재벌은 차를 모으는 게 이런 자기의 취미라는데 뭐 한 10억 가까이 드는 차가 수십 대를 이렇게 진열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벌은 누워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잠자고 있어요. 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그 차도 좀 타고 폼도 잡고 몇 년 전에 전했던 거대한 이런 집에서 좀 편히 살기도 해보고 병원에 있습니다. 참된 복이 어떤 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들을 우리가 삼가라. 이단도 있고요. 복음 말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긴 우리가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하고 열심 내고 종교생활한 사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진 자들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자, 그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여기에는 바른 하나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아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죠. 올바른 신앙,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죠. 다른 종교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은 알고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험자는 죄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이 모든 세력, 가정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꺾는 분,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 그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 24절은 그랬어요. 2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건물 중요합니다. 근데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냐, 이것은 기초에 달려 모래에 졌다, 풍랑이 오고 어떤 홍수가 나고 넘어지겠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견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더 나가서 복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일반 사랑과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내가 좀 친한 사람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상관없어요. 사람이면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 그래서 전도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 내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우리가 도울 수 있고요, 우리가 배려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중하니까, 그분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한 이단, 다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다른 수많은 종교 있죠. 타 종교, 우리 알죠? 구원 없습니다. 또 교회 다니긴 다녀요. 다니는데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철저히 길들여져서 평생 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어떤 테두리 틀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요, 복음도 전할 수도 없고요, 그게 단지 알고 온전히 그 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 테두리를 우리 교인만 이렇게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직장 다닐 때도 어느 분은 절대 밖에 나와서 기독교인 티도 안 내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섞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너무 교회 다니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뭐냐? 다른 교인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했대요. 다른 교인들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지 다른 데서 말씀 듣지 말라고 했대요. 자, 보세요. 목사 하나가 이상한 메시지 전하니까 그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럼 자매가 복음을 전하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여기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육적인 거예요. 모든 관심이. 그런 바보, 밥통, 이런 사람들 수천 수만 명 모으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을 했죠. 그런가 하면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지만 이런 신비주의,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도 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22절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로 또 귀신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22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게 중심이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치요. 어떤 자기 중심의 이런 신앙, 복음만 빼놓고 다른 것만 계속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요, 열심 있는 사람 중에도 과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데 찾아가고요, 가가지고 은사 받기 위해서 막 따라서 하고, 또 어떤 뭐 축복을 받고 이걸 가지고 산다. 다 신비주의입니다. 여기 역사하는 건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건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율법에 묶인 사람이 있고요, 뭔가 사람 도와주고 복음만 빼놓고 또 바르게 살고 복음만 빼놓고 어려운 사람 돕고 완전 박애주의, 이렇게 체질이 대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번영 신앙생활, 번영 신학 영향을 받고요, 그게 다른 게 육신이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또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잘 되고요. 그냥 이 중심이 복음이 아닌 어떤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든 이것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6장, 11장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요, 정말로 또 막 성공하고요, 많은 돈을 벌고요, 내가 막 잘 되고. 사탄의 작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다 살리라고 했죠. 잘못된 신앙인자들의 특징은 또 보면 개뿔도 모르는 게, 그건 뭐냐,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게 영적으로 교만하고요, 오직 물질 중심, 또 그런가 하면 바른 교훈이 아니고 거짓 교훈,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행위만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때, 이때 모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죠. 잠언 4장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계하는데,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살아라. 이게 너에게 생명이다, 우리의 축복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뒤아래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모든 약속을 했죠. 마지막 그럼 우리의 실천은 뭐냐? 우리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과 종교를 우리가 구분하고요, 또 복음과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 삶,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또 복음과 복음이 아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심은 언약 속에 있어요, 복음 안에.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강단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다 주고 있죠. 이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음과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많이 순종한다, 완전히 순종한다, 소망교회 모든 교사들처럼. 그럼 10점. 나는 너무 보면 말씀 듣긴 들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빵점. 나는 계속 헛소리만 하고 다닌다, 마이너스 10점. 나는 정말 복음과 말씀 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강단의 말씀 가지고 살고 또 모든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섬겨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이런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통해서 가정에
또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또 살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니 감사 올립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 또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